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또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저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 은혜 많이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4일 목요일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란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아들의 권세, 죄 용서와 치유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수일 후에 어제 1장 마지막 부분, 즉 한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 있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지난번 그 사건이 가버나움 사건이었는데 다른 곳에 가셨다가 그 동네로 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셨는데 소문이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 모였고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 입추여지 없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인산인해 입추여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빼곡하게 주일마다 많은 사례를 이루는 것이 꿈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인데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로 전하면 그 예수님 소문 듣고 교회로 오지 않겠어요? 우리의 책임이죠. 다 소문 듣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소문을 널리 은혜교회 소문을 퍼쳐야 돼요. 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한 그 동네 중풍병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에서는 이제 뇌에 혈관이 터지는 거, 그래서 뭐 뇌졸중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신이 마비되거나 혹은 반순불수가 되잖아요. 팔다리를 못 쓰는 경우죠. 이 사람은 4사람을 메워가지고 온 걸 보면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전신 마비가 온 사람 같아요. 중병이죠. 무리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신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 인산인해니까. 여러분 그 만원일 때 그 지하철 타기도 어렵고 사람이 가득 차면 엘리베이터 타기 어렵잖아요. 시장 같은 데 사람이 빼곡하면은요 그거 삐기고 나가기 어렵죠. 그런 상태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썼어요. 궁여지책이라 그러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달아내렸어. 그러니까 그 당시 집이 얼마나 허술했는가. 요즘 같으면 이거 못 뜯잖아요. 어떻게 뜯겠어요? 기계를 대도 소리가 나고 먼지가 쏟을 텐데. 근데 예수님 방 안에 계신데 먼지도 크게 일지 않고 살며시 달아내린 걸 보면 그 당시 집이 굉장히 엉성했다 하는 거. 어쨌든 그 당시 2000년 전이니까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달아내렸습니다. 근데 이건 기발한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 민폐이기도 하죠. 그 주인에게. 어쨌든 간에 참 한 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열망이 이들에게 있었죠. 그리고 그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동정심, 긍휼, 자비, 꼭 고쳐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 이런 게 있었죠. 좋은 친구를 옆에도 이걸 인복이라고 하는 인복. 자, 그래서 달아내렸더니 거기 5절에 보면 믿음을 보시고, 근데 그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었겠지만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믿음, 간접 믿음이라 그럽니다. 아들의 병을 부모의 기도로 고치는 사람도 봤어요. 부모님의 병을 자녀들이 기도하여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성도의 병을 목사님이 기도하여 고치기도 하고 성도가 기도하여 고쳐주기도 해요. 간접 믿음입니다. 직접 믿음, 자기 믿음으로 더 좋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믿음도 좋습니다. 그러 우리를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건 좋은데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칩니다. 야고보서 5장 이제 16절 이하인가. 너희 교회 장로들 택할 것이요 저들은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로 위해 서로 기도하라. 혹시 죄를 지었어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은 죄로 왔죠. 원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은 죄에서 오고 가난도 죄에서 오고 저주도 죄에서 왔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죄 사함을 받으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특별히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 서기관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이고요. 성경을 이렇게 대필하거나 필사하는 사람들. 그 당시 지식층의 사람이에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종의 선생, 티처들이에요. 자, 생각합니다. 저가 신성모독을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죄사하는 권세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의아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기관을 정죄할 수는 없는 것은 그들 유대교의 신앙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유대교의 신앙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신성모독이 맞아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이 정체를 모르거든요. 그냥 한 인간으로 생각했지.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하나님이라거나 생각 안 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라고 믿지만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냥 갈릴리 출신 젊은 청년 정도로 생각했어요. 오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교단의 교주나 교단의 총회장이 혹은 담임 목사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이 이런 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투시하는 분이잖아요.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께서 아시고 심중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엑스레이는 우리 내장을 찍잖아요. 배도 찍고 뼈도 찍고 속에 있는 병도 찍듯이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찍으시는 분이요. 투시한다. 들여다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못 들여다보죠. 남의 마음을. 주님은 봐요. 자, 9절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라 하는 말과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리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아니 지금 메고 왔는데 어떻게 걸어가겠느냐.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이 그 병은 죄에서 왔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주고 두 번째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그러니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육의 병도 낫고 마음의 병도 낫고 영의 병도 낫고 구원도 받아요.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우린 죄인이잖아요.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자,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임을 이제 증명해 가는 거야. 병을 고치고 앞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면서 저분이 죄를 사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네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믿게 돼요. 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첫 번째 사역이랑 아직 그들이 못 믿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건을 반복해 일으키면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받게 되고 제일 먼저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1절에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럼 메고 왔잖아요, 네 사람이. 근데 이제는 너가 들고 가라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왔지만 이제 너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 신앙의 단계를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사람에게 손에 끌려서 구역장님이 끌고 전도한 사람이 끌고 또 친구가 너 교회 가자. 이번에 간증 집회한대. 전도 집회한대. 오늘 말씀이 좋대. 이번 부활절이야. 추수감사절이야. 이번에 성탄절이야. 이번에 교회에서 행사 있어. 끌려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자기 스스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된다. 이게 자립신앙입니다. 이 정도로 자라야 되고요. 우리는 자신도 자신의 신앙을 관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 사람을 더 중요한 집으로 돌아가라.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 있죠. 맞아요. 우리 주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오이코스라 그래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12절.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나간 사람 다 놀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은 처음 봤다. 쇼킹한 일이죠. 미라클, 기적을 본 사람들은 놀랬죠. 맞아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도 놀랍지만은 우리가 주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건 더 놀라운 거죠. 이게 다 이런 기적이 영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들의 권세가 이 중풍병자를 고친 거예요. 오늘도 주의 능력은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참으로 신실하게 하루 복음적으로 사는 은혜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